제법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한번 나가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갈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타고 가는지라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보통 스튜어디스가 입국 카드 쓰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 입국 카드를 보고서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자다가 깨서 입국 카드를 쳐다보니까 위에 시티즌십하고는 그 다음에 네모 박스가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통 그런 박스는 주민등록번호 쓰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열심히 썼습니다. 다 썼는데 뒤에 한 두 칸이 남아요. 뭐지? 이게 왜 남지? 그리고는 고문고이 생각해 보니까 시티즌십, 시민권을 알리라. 내가 한국 시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는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지나가는 스튜디오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바로 썼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만은 제 거 달라 해서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는데 자기가 써왔더군요.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네모박스에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안. 국적을 묻는 거였고, 국적이 이제 한국이다 하고 영어로 쓰는 건데, 네모박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주민등록번호 열심히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 주면서 다시 한번 스튜어디스가 씩 웃기에 뭔 웃음인가 하고 보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거 국적인데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자, 국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국적. 특히 외국에 갈 때는요, 자기 국적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국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예고 하나는 나쁜 예입니다. 좋은 예는 17절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 자신을 좋은 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할 때 본은요, 본 뜨는 것을 말하는데 남을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버선 같은 거 만들 때, 옷을 만들 때 본이 있을 수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본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등산을 한다고 하십시다. 등산을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험한 산입니다. 그걸 가면은 사실 잘못하면은 혼자 외따로 떨어졌을 때는 조난당해서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가는 중요한 사람, 보통 대장이죠. 대장을 딱 쳐다보고는 대장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대장에서 눈을 떼고는 딴 데 쳐다보고 딴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가면은요, 대장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길을 잃기가 쉽고 조난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때에 앞에 가면서 나 따라오시오 라고 가고 있는 그 대장이 바로 본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고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받으라니까 너무 까마득하고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본받으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마 바울 사도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진 거 다 버렸잖아요. 앞에 있는 푯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옛날에 참 좋았던 것, 유익했던 것, 그것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옥에 훨씬 많이 갔습니다. 매도 참 많이 맞았고요. 목숨이 참 위태로웠고, 더 나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해서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본받는다고 그렇게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 저 같은 목사야 보면은 부끄럽죠. 어휴, 이분은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요, 뭐 사실 이런 본문 보면은 뭐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죠.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쥐구멍 찾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바울 사도라도 좀 어떻게 본받을까,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 이렇게 본받으라 라고 할 때 너희는 함께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받으래요. 함께. 누군가를 본받는데 함께 본받는 거 중요하지요. 앞에 대장이 가면은요, 등산할 때로 생각하면 앞에 대장이 갈 때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몇 사람이 같이 대장 보고 같이 가야지. 한 사람은 대장 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쳐다보고 한 사람은 먼 산 쳐다보고 이러면은 곤란하지요. 다 같이 같은 본을 따라가면서 본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무리가 되어서 가는 것을 보통 편대라고 하지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편대를 이루어가는 뭐 어떤 배들같이 그렇게 항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좀 옛날 시대니까 그렇고 요즘은 이제 배보다는 비행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행기라 같으면 편대 비행이라고 하죠. 비행기 뜰 때 보통 그 전투기들이 몇 대가 같이 뜹니까? 4대가 같이 뜨거든요. 4대가 같이 떠서 뭐 2대가 교전을 한다면 2대는 뭐 업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편대 비행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항상 편대 비행을 합니다. 그렇게 전투하는 비행기가 편대 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이고 특히 같이 편대로 갈 때 앞에 있는 본을 같이 본받아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17절에서 좋은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는 나쁜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특징이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신은 신이 아니라 어떤 뭐 신, 말하자면 뭐 영, 뭐 신, 그럴 때 신을 말합니다. 자, 자기 배를 신으로 삼다, 배를 섬긴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먹는 것을 신으로 삼을 정도 같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을 신으로 사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시의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벌써 100만 넘어 사는 그런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로마시였거든요. 로마시에 1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위층 귀족들, 말하자면 원론이나 뭐 고급 관리 뭐 이런 사람들은요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3,000명 정도 되는 그 초고위급들은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오후 4시쯤 되면 이제 같이 모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데 그 오후 4시쯤 모이는 그 식사가 언제 마치는가 하면 밤 12시 넘어야 마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한 8시간 뭐 그 이상 하는 거죠. 식사 한 끼 시간이 8시간 그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헬 밑에 각주에 헬 기대어 누워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 식사를 할 때에 기대어 눕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일반적인 식사 자세가 기대어 눕는 겁니다.
기대어 눕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벤허나 아니면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로마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인당 침대 비슷한 것에 이렇게 팔꿈치 밑에 바닥에 깔고는 비슷하게 누워 있는 것, 그게 헬 기데오 누워입니다. 그렇게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기대어서 쫙 누워 있으면은 그 중간에 이제 식탁이 있고 머리가 이쪽 식탁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죠. 발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러게 되면은 가까이 사람들에게 몇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먹고 있으면요 옆에서 시녀 한 사람이 부채질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애들이 또 뭐 이 나뭇가지 같은 것을 들고서 파리가 오면은요 파리 날린다고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발부터 누군가가 주무르고 있습니다. 여자 안마사가 발부터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요 또 어떤 그 노예들이 또 서 있습니다. 뭔가 통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습니다. 병기. 하여튼 뭐 그러고는요 그렇게 이제 사인하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저녁 한 끼, 보통 매일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녁을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저녁 한 끼 값이 얼마냐면은 노예 한 사람 값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뭐 말하자면 우리 개념으로 치면 뭐 한 끼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정도 되는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판 사람들이다. 먹어치우다 보니까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판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하여튼 먹는 것에 대단히 집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게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사치하게 어마어마한 것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옛날 그런 그 역사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 거 보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에스더 시대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뭐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에 살았는가 하면요 그 바사나라 페르시아에는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은 여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몸을 팔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부녀들이요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몸을 팔아야 됩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요 전체 여자들이 뭐 유부녀니 뭐니 가릴 것 없이 다 몸 팔러 나와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선택하는 사람이 이제 길거리 같은 데 쭉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짓하면은 뭐 얼마 서로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돈 받고 몸을 팝니다. 그래서 몸판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가 하면 신전에 가서 말하자면 헌금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여자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면요 갑자기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잘못하면 나 큰일 난다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는 안 나왔고 그러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사나라에 소위 정숙한 여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나라의 풍습이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몸팔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에스더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풍습을 무시한다, 뭐 자기들의 신을 무시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 식은 죽 먹기지요. 아마 그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의 아주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전통이나 문화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외면을 당하던 바로 그런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자들은 뭘 하는 거면요,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나 거기에 자랑이 돼가지고 돈 가장 많이 번 사람, 그러니까 몸 팔아서 돈 가장 많이 번 사람 하루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최고의 그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 따져보면 가장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위를 보지 않고 아래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로 들면서 본받으라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예를 들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첫 번째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서로 경쟁도 하고 별 희한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그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국적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국적은 여기는 임시 국적이고 진짜 국적은 저기 하늘나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소가 두 개인 사람인데 한 주소는 이 땅의 주소, 또 다른 주소는 저 하늘의 주소.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진짜냐라고 할 때 저 위에 하늘 주소가 진짜고 저것이 영원한 것이고 여기는 잠시 일시적인 주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국적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소속의식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1976년에 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올림픽 했죠. 몬트리올 올림픽 하면은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날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 땄지. 우리나라가요, 올림픽에서 최초의 금메달 딴 것이 바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양정모 선수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금메달 한 번도 못 땄거든요. 뭐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나가서 딴 거 그거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우리가 그 금메달을 땄을 때 전 국민이요, 양정모 선수가 거기 이제 그 시상대에 서가지고 동해물과 애국가 하고 할 때 거의 전 국민이 그거 보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제 기억으로는요, 거의 전 국민이 그거 보면서 울었습니다. 서러웠던 우리가 드디어 금메달 땄다. 한국이라고는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모르는데 그때 금메달 하나 땀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했었는지요. 그런 국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나의 소속은 천국이야. 천국에 대한 국적 의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자부심,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천국에 대한 국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은요, 이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그 진주 저 문산 지역에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지요.
전국에 뭡니까 무슨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니 못하니 이래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어거지로라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와서 일단 싹 떴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건설이 돼가지고 지금 저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올 때에 사실은 그쪽 지역에 길이나 이런 것도 시원찮고 건물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온다고 길 내고 옆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세우고 그래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왔다 가고 나서 몇 가지는 다 없애버리고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이야, 대통령 온다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기억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하도 중요시하니까 대통령이 한번 어디 가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어디서 다 좀 가져와서 심으면 좋은데 다 뿌리째 다 잘라와가지고는 나무를 꽂아놨는데 병사들이 나무 하나씩 다 붙잡고 서서 이렇게 헬리콥터 막 이러면은 나무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거 못 흔들리게 한다고 붙잡고서는 서 있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 그런 걸 들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방문하는데요, 그 난리 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난리를 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면요, 우리의 국적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국적은 저기 천국이야. 이 국적의식이 있다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대한 국적의식 다시 한번 소중하게 잘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